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앞선 잠언 5장 전반부에서는 우리로 하여금 지혜의 길, 의인의 길을 벗어나게 만드는 그런 대표적인 요인으로서 음녀를 언급했었습니다. 음녀, 즉 성적인 쾌락을 쫓는다면 잃게 되는 것이 너무 많았죠. 그동안 쌓아왔던 개인의 영예를 잃게 되고 젊은 시절에는 청춘을 허비하게 되고 또 재산을 잃게 되고 건강을 잃게 된다. 솔로몬이 이제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오늘 이제 5장 후반부에서는 이런 음녀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한 조언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음녀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 크게 세 가지를 언급하는데, 첫 번째는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결혼이라는 제도 하에서 이루어지는 성적인 관계만을 합법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이런 사상은 고대 시대 때부터 남성들에게 비난을 받아왔었습니다. 오늘날은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는 시대이다 보니까 기독교의 이런 성윤리는 개인의 성적인 자유를 침해한다, 이상하고 편협하고 그래서 불쾌하게 여기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혼의 성관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이 과정과 그리고 결과로서 복이 되려면 결혼이라는 법적인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격적인 그런 연합의 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젊어서 얻은 아내, 즉 결혼이라는 제도 하에서 있는 그 아내를 샘과 우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고대 시대, 특히 근동 지역에는 물이 매우 귀한 지대였죠. 그래서 우물과 샘은 한 가문이나 부족에 있어서 매우 귀한 재산이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이삭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라는 증거가 무엇이었습니까? 이삭이 샘을 파면 그때마다 물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주변에 있는 부족들이 처음에는 저 귀한 우물 내가 빼앗아야지, 그렇게 빼앗았지만 이삭이 또 우물 파면 또 물이 나오고, 우물 판다고 다 물이 나오지 않거든요. 근데 이삭이 우물만 파면 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후에는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이구나, 건들면 안 되는구나 깨닫고 나중에는 찾아와서 화친을 요구했었습니다. 그 정도로 물이 나오는 우물은, 샘은 중요한 것이죠. 음녀의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두 번째로 아내를 귀한 존재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젊어서 취한 아내, 즉 합법적인 결혼의 틀 안에서 만난 이 아내를 우물, 샘으로 비유하면서 귀하게 여겨야 음녀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아내를 귀하게 여긴다라는 말은 오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어떤 소유물 중에 하나로, 재산 중에 하나로 그렇게 귀하게 여기란 말이 아닙니다. 고대 시대에는 이 말을 들으면 그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내를 귀하게 여기라는 말은 아내를 연모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19절에도 나오죠.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고대에는 계약 결혼이 많았습니다. 가문과 가문이, 부족과 부족 간, 그리고 나라와 나라 간의 이 계약 결혼을 통해서 서로 어떤 그런 정치적인 그리고 군사적인 동맹을 맺음으로써 안정을 취했던 것이죠. 어떤 남자들은 결혼을 통해서 얻게 되는 그 아내는 그저 자신이 속한 집단의 입지를 강하게 해주는 수단일 뿐 성적인 욕구 해결을 위해서 다른 여인들을 찾았습니다. 이것이 항상 그 남자를 음녀의 유혹에 빠지게 만들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은 설령 너희가 그런 목적으로 너희 부족에, 너희 나라에 입지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아내를 얻었다 하더라도 그를 연모하라 그리 가르치고 있습니다. 연모하라는 것은 정서적인 작용입니다. 결혼이 단순히 성적인 육체적 결합이 아니라 정서적 결합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음녀의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세 번째, 그래서 부부간의 정서적 결합이 필요합니다. 그저 궁합이 잘 맞으면 된다 그게 아니죠. 성경에서 남녀 사이에 그 최고의 정서적인 결합은 타락하기 전 아담과 하와에게서 있었던 모습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하와를 이렇게 보면서 어떤 정서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이 여인은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구나. 그렇게 감탄을 했었습니다. 배우자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존재로 강하게 인식하는 것이죠. 배우자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돕는 배필로 강하게 인식하게 될 때에 그때 부부는 정서적으로 매우 강력하게 결탁이 되어서 음녀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부부적인 이 정서적인 결합은 신앙의 지분이 매우 크다 그리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부가 노년에 같은 취미를 갖는 것도 중요하고 이런 거 얘기를 많이 하지만 부부가 같은 신앙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음녀의 유혹에 빠지는 것은 단순히 부부 사이를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은 밧세바와의 이 간음 사건 이후에 시편 51편에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라고 했습니다. 성적인 쾌락이 일순간에 입안에 단맛이 있겠지만 그러나 결국 성적인 유혹에 빠지게 쾌락에 빠지게 되면 즐거움을 잊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불행하게 만들고 무엇보다 하나님으로부터도 멀어지게 만드는 음녀의 유혹을 이겨내고 가정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